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빛과 사랑을 버리고서 어둠과 배신을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바꾸어 들려주십니다. 영광과 십자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절대로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고 이 세상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일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가리키시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선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정말 영광스럽고 빛나고 복되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그 영광을 돌려주실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의 요지인데 이게 앞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미래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과거에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건 옛날 사람들의 그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의 언어 습관인데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고 해요.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면 미리 미루어서 그것을 그냥 과거의 일로 말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십자가 자체로 영광스럽고 찬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잔인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성경은 그 답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이죠.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이게 정말로 중요해? 때로는 저것이 정말 중요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때로 그냥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뿐이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얻게 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피여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벌거벗은 채로 매달려 돌아가실 때 당하신 그 수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치여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아들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되면 그 죽음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갈라놓게 될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정말 적지 않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반드시 정말로 떠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거나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일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분명히 알아두라는 말씀이죠. 이 알고 당하면 힘은 들어도 훨씬 덜 힘들 테니 꼭 이 말을 기억해 두라,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알려주시고 믿게 하셔서 시험에 들거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또 너무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말씀들의 능력을 정말 톡톡하게 경험을 하고 있어요. 주시는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요, 저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지켜지고 있고요,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당장 은혜 받으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뜻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이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믿음을 더해 사용하라고 말이죠. 여러분을 위한 능력의 무기로 여러분의 손에 이 말씀 쥐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부터 제자들이 겪게 될 일을 알려주신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아름답고 복된 말씀이긴 하지만요, 사실 굉장히 엉뚱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요, 먼 길을 떠나요. 이제 아들과 작별을 해야 되잖아요. 문 앞에서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떠나거들랑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네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거들랑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저 왼쪽 구석에 놓여있는 갈색 상자를 한번 열어봐라. 너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고 길을 떠나버려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빠는요, 왜 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그 갈색 상자 안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떠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죠? 제자들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제자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숨겨놓은 비상금과도 같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동안 삶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3년 동안이만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어떤 일보다도 엄청난 난관이고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만 찾는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왜 혼자 남겨뒀지? 이 문제만 계속 집착하게 된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눈앞에 당면한 이 어려움 이겨내고 믿음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점점 더 불안해질 겁니다. 점점 더 지쳐갈 것이 분명하고요. 제자들의 마음은 뿔뿔이 흩어져서 공동체는 깨지게 되기 십상이고 있던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요.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선 그 공동체 자체가요, 그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줄 겁니다. 그 안에서는 이 사람이 흔들리면 저 사람이 붙들어주고, 저 사람이 넘어지면 이 사람이 다시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지켜지고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늘 경험하고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자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보면요, 교회는 그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보다도 더 고난과 환난에 강해야만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가 그렇습니까?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작은 시험에도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로는요, 다 지내놓고 돌아보면, 야, 그때 정말 그것 가지고 우리가 그랬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냐? 라고 생각할 정도로 별것 아닌 일 때문에 실제로 교회가 깨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저절로 예민해지고 저절로 공격적이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를 지켜야 된다는 본능이 발동되기 때문이에요.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요, 일이 생기면 자꾸 누가 잘못했느니, 누구의 책임이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니 하면서 서로에게 날선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늘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서로에게 너무나 날카로운 옳고 그름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거칠고 날카롭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고 게으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이 때로는 너무나 쉽게 교회에 상처를 내고 균열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신앙을 지켜가며 가꿔가는 이 환경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없이는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제대로 지키기 어려우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단서를 붙이셔서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요, 공동체를 붙들어줘요. 무엇보다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좋은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 좋은 사랑이 때로는 죽기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정말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상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아니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별걸 다 묵상하지만 저분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좌절시키고 실패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이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고통스러워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아니라 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무난한 사람들,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을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보면 편안하고 좋기 때문이죠. 그런 분들이 조금 상처 주고 그런 분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 충분히 용서할 수 있고요. 몸을 낮춰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고 말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더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 일이 힘겹기만 한지, 왜 나는 여전히 진짜로 섬겨야 될 사람 앞에서는 몸을 낮추지 못하고, 왜 진짜로 용서해야 되는 사람은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든지.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 깊이 숨겨놓았던 사랑하라 라는 이 해묵의 숙제가 제 마음을 쿵 하고 치고 들어와서요. 한동안 멍하니 그저 그 말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상황이니 어찌 이 설교를 붙들고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자리에서 이 말씀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전 이 말씀 속에서 저의 오래된 숙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힌트도 얻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과 그 힌트를 좀 귀한 힌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힌트를 알아도 그 힌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요. 여러분 중에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 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일이 정말 힘들고 귀찮게 여겨지는 분들이 저같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귀한 힌트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새기시고 그 길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힌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 힘들거나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에게 절망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절망 때문에 자꾸 더 이상 사랑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지금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깊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꿔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본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결단만으로 사랑하기 힘들고 까다로운 사람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큼 충분히 사랑스럽고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쳐 버릴 제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죠. 제자들이요, 어떻게 할 줄 다 알고 계시면서 그 마음과 생각에 어떤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들어앉아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와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보다 나을 것 하나 없는 우리들도 버림받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짓고 범한 그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날마다 죄예요. 눈만 뜨면 죄지요. 과거에 혈기왕성할 때 범했던 죄악들은요, 정말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악들은 제 아내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떠올리기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떤 마음을 먹을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인색했던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고 무관심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만 커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살면서 자주자주 그동안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되어줄 겁니다. 사랑하느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었다면, 두 번째 힌트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명령 자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다른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만나거든 그때는 다른 생각하거나 다른 마음 품지 말고 그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사랑하는 일에만 생각을 두고 사랑하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시기가 쉬우셨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셨어요. 유다를 사랑하셨고 베드로를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 만큼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유를 찾으려고 하셨다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수만 가지도 더 찾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의 삶으로 옮겨낼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은 조금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시는 손양원 목사님을 알고 계시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리포트 쓸 일이 있어서 이분의 그 따님이 쓰신 이분의 자서전, 전기 뭐 이런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여순 반란 사건 때 한 명의 폭도에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런데 형장으로 찾아가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삼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빌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요. 그리고 정말로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그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정말로 놀라게 했던 것은요, 이분이 이만큼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도 저를 감동시키긴 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이분의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그래서 책을 계속 읽어 나갔는데요, 맨 뒤에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내 안에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거기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지요? 그것은 사랑하라는 것이 이유 여하를 막론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고, 그 명령이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절대적인 말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울고 고통스러웠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간단해서 말씀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냥 애쓰면 돼요. 그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용서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기려고 애쓰기만 하면 돼요. 100% 사랑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사랑이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스러운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저 그 길을 걷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진하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그만큼 더 온전하고 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세상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무엇일까요? 모든 소명의 근본이 되는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이요, 교회가요, 일하는 게 적어서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일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못 봐요. 왜요? 교회 안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만이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품에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데,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기는커녕 서로도 사랑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랑 우리가 똑같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무엇보다도 성도와 교회의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보호받을 수 있고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도와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소명 중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주님 없이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앞으로 제자들을 살게 할 것이고 그 제자들을 영광스럽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랑하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해져 버리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부유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힘든 거예요. 사랑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사랑만큼 힘이 세고 사랑만큼 값진 것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귀하고 능력 있는 일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더 용서하고 더 섬기십시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세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접고 단순하게 말이죠, 그저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용서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걸 하신 이 주님의 세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능력과 부여함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또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